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14장 12절에서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 했던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땅을 유다 자손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여호수아가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 내 생각 그것을 우선시 두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말을 원어적인 모습으로 찾아보면은 또 그것을 직역해 보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따라라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길로 계속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를 주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인데 기럇 아르바 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럇이란 뜻은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 그 이름인데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당시 자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성읍을 만들었다고 한 것, 그리고 그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고 강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성읍의 이름만 보아도 그 존재만 보아도 굉장한 자신감이고 강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을 짓는 것, 그것은 보통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렙이 40세에 정탐할 때 보았던 그 아낙 자손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것을 설명할 때 거대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 또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했다라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 정말 그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강한 성읍이 있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밟은 땅 기럇 아르바에서 안악의 소생 그의 3명의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모두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갈렙은 적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 간절히 바라며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준비하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면서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줄 때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침노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땅을 밟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럇세벨, 드빌까지 점령하게 되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땅을 점령할 사람을 모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기럇세벨을 칠 사람을 구했던 것, 그것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여서 그랬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지파에 용감하고 강력한 장수를 찾아서 더 그 지파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자신과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고 또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를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그 용사를 모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갈렙은 이스라엘 첫 사사를 발굴하는 그 신앙의 용사까지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17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는 자가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고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 이 온니엘도 분명히 그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용사, 신앙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 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단어일 텐데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원래 공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루아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말인데, 그 루아흐가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에게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루아흐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루아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라세벨을 쳐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온니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케 하셨던 루아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도 충만해질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루아흐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것이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공기나 호흡,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되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됐던 것 모두 가능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온니엘에게 가기 전 갈렙에게 부탁 하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게 밭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샘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샘을 요구했던 이유, 그것은 온니엘과 살게 될 곳이 건조하고 메마른 유다 남쪽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겝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네겝 땅은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메마르고 거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마르고 거친 땅으로 가기 전 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런 땅으로 출가하는 딸에게 그 요구를 받자 윗샘과 아랫샘 모두 주저하지 않고 주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로써 온니엘과 악사는 거칠고 메마른 땅에 산다 할지라도 샘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사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아버지인 갈렙은 악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악사, 그리고 그런 요구에 기쁘게 자연스럽게 또 완전히 부족함 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갈렙의 모습,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네겝 땅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되시며 샘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를 구하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줄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 네겝 땅에서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려는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채우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자녀에게만 그렇게 해주십니다. 갈렙도 자신의 자녀 악사에게 아낌없이 주고 베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십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사람들이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한심하고 못나 보여서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들어서 자녀의 권세를 기억하고 또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를 자녀라 부르신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그 면류관을 또한 얻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바른 길을 우리 가운데 자녀된 자들, 상속자된 자들에게 계속하여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자녀된 자로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길 원하시고 찾는 자에게 더욱더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 가운데 가득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위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7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27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먼저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선포하신 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